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는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언과 방언을 대조시키면서 은사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과 권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방언을 상당히 경계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은 방언이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그리고 풍성하기를 구해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단 방언이 있을 때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은사 모든 것에 다 이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취약점이 은사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을 방언을 예로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언에 있는 장점이 다른 모든 은사들에게 있습니다. 예언의 그 장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언을 예로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신자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은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친 어떤 원칙, 시각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쓰여진 줄로 압니다. 지금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방언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아니, 은사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약점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 알아듣는 것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아듣는 것이어야 된다. 거기서 알아듣는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은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도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방언을 할 때는 그래서 통역을 하라. 통역을 할 수 없으면 혼자 있을 때 해라 하는 얘기로 가는데, 그렇다면 예언과 방언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유익함에 있어서 낫다 할지라도 방언이 통역이 된다면 예언과 통역되는 방언은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통역되지 않은 방언과 예언은 분명히 예언이 유익합니다. 방언은 통역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통역이 되어 그 내용이 전달이 된다면 예언보다 나은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솔직한 답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계속 눈치만 봐요. 무슨 답을 원하시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우리는 뜻밖에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일방적인 그 선호도는 방언이 통역만 될 수 있다면 방언이 예언보다 우월하다고 선택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와 설교 시간에 극적인 간증을 듣는 것 어느 쪽이 더 감동스럽습니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간증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쪽 교회에서는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고 이쪽 교회에서는 유명한 누가 와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가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의 간증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죠. 제가 언젠가 시골에 있는 어느 여러 교회의 연합 부흥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요. 한 100명에서 150명쯤 모였습니다. 시골에서 하는 부흥회였는데 17개 교회 연합 부흥회인데 근데 어느 날 이용복 씨가 옛날 가수 이용복 씨가 간증을 하러 온다 그러니까 500명쯤 오던데요. 물론 그걸 나무라자는 건 아닙니다. 그 효과가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맛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적 유명 인사를 선호하고 그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합니다. 신자들 중에도 이런 식의 간증을 설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설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작품으로 한번 손을 보아서 신적인 내용일지라 할지라도 신적인 냄새가 많이 인간적인 냄새와 혼합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간증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간증들은 어떤 감동이 있느냐 하면 전혀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고 손쓸 수 없었던 어떤 100%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을 간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차이를 느끼느냐 하면 설교는 보다 많이 이 잡곡이 섞여 있고 간증은 100%다 신적인 간섭과 내용과 기원된 것으로 차여져 있다는 그것 때문에 간증에 우리가 훨씬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에서 얘기하려는, 아니 방언을 예로 들어서 은사 전체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감정적이냐 지성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감정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용적인 설득보다는 감동을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꼭 감정적인 분위기만이 아니라 감동을 즉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신적 간섭, 좀 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더 맞는다 말입니다. 그건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운동파 쪽에 훨씬 교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면 자명해집니다. 절대 그분들에 대해서나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균형과 조화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순절 성령 운동의 이 운동은 우리나라 같으면 순복음교회 일파가 이 운동의 적극적인 교파입니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나라에나 지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못해 천주교에도 이 성령 운동파들은 있습니다. 사제들 중에도 이쪽을 선호해서 열심히 은사와 또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스스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넌 우리 교회를 나와라 그럴 친구도 있지만 너는 순복음교회를 나가라 그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지요. 왜 그러지요? 왜 누구 보고는 남포교회를 와라 그러고 누구 보고는 순복음교회를 가라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데려왔다간 도무지 예수 제대로 믿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절로 보내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신령함과 생명과 경건한 문제에 있어서 무슨 흠이 있어서 그러지는 것은 아닌 줄로 제가 압니다. 근데 왜 그러죠? 여기 분명한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순복음교회나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펼치는 데에 가시면 내용보다 뭐가 우월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높으심이 원색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생명과 절대에 대한 냄새가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내용화되고 교리화되고 설명되면 그 냄새가 많이 죽습니다. 냄새가 많이 죽어요. 냄새가 좋으냐 냄새가 죽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좋은 냄새가 남으로써 시장기를 유발시키고 그 음식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냄새를 먹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좋게 하는 것과 냄새가 좋은 것은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방언으로 대표된 은사의 장점이자 단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얼마든지 풍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풍성한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은사는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면 내용 이전에 신적 개입이라는 원색적 강력한 아주 강렬한 신적인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은사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어떤 은사를 막론하고 이건 신적인 개입이라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동시에 신적 개입이라는 그것 자체로 인하여 내용은 아무래도 좋다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러진 말란 말이에요. 꽁이 날아가다가 벼락 맞아서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꼭 매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초월적인 일은 다 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건 초월적인 것이다. 기적적이어야 된다. 일인 가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고 감동하는 것이 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대로 놔두시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 사랑하는 이의 인생에 직접 간섭하셔서 그의 차를 뒤집어 놓으시든지 다리를 불어 놓으시든지 해가지고서라도 그에게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 사망의 길에서 길이 막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 강제로라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극적인 사건과 체험으로 나타나고 신적인 직접적인 개입으로만 나타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용 자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는 없어지고 신적 개입만을 바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입 벌리고 서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건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인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은사란 우리의 부족함 있는 우리에게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키신다는 표도 되지만, 동시에 은사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아야 될 필요는 어떤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은사가 많고 기적이 많다는 것은 성경으로 충분한 지도가 되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잘 들어가서 1등으로 들어가고 전체 수석을 하고 이러면 꼭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러면 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정답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요, 과외 공부는 절대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걸로 충분하죠. 그거 제대로 예습하고 복습하고 모르겠으면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충분하죠. 그거면 되죠. 그걸로 안 되니까, 학교의 진도를 못 쫓아가니까, 여럿을 놓고 가르친 것 갖고는 평균 수준을 못 쫓아가니까 가정교사를 대는 거죠. 한 번 설명해서 안 되니까 10번, 20번 시켜주고, 문제 10번 풀어서 안 되면 100번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건 돈이 많다는 증거도 아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도 아니요, 그놈이 돌대가리라는 뜻이죠. 그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긴 부모의 사랑도 열심도 뭐든지 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인이 돌대가리라는 것도 틀림없이 있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대가리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복이요 감사이면서, 동시에 교과서 갖고 되지 않았다는 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가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은사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인 겁니다. 교과서를 들춰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고, 단 하나, 무엇 때문에 은사를 구하느냐? 방언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어떤 특징, 신적 개입의 직접성, 여기에 모든 신앙의 내용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 신적 개입이라는 초월적 사건에 훨씬 나는 감동하고 싶고 자신을 안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방언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약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 전체가 갖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한 자요, 좋게 얘기하면 방언 하나도 달라고 기도 안 한 자요, 기도해도 얻지 못했으면 방언 정도도 받을 수준이 안 돼 있는 자라고 매도당했습니다. 그건 이거와 똑같거든요. 서울대학 전체 수석하고 나서 하는 이런 인터뷰와 같은 거예요. 저는 참고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훨씬 잘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신앙 좋으면 그러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사를 바로 그런 신적 개입의 직접성에 초점을 맞추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방언은 전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더 두드러져요? 신적 개입의 직접성이 가장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건지 본인이 지어낸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내용은 엄청난 거지만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근데 방언은 말부터 이런 말만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요. 말부터 세상에 없는 말이잖아요. 말부터가 벌써 초월적이잖아요. 진짜 초월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린 방언에 껌뻑 죽곤 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바로 이런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경계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봅시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적인 간섭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굳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진전,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적 연합체인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유기적 연합체라는 것은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원격 조정을 한다든가 멀리서부터 무슨 리모트 컨트롤로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함께 조화를 가지고 함께 통화가 되고 맞추어 나가는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영 말로 안 되면 직접적인 어떤 간섭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은 다 뭐냐 그러면 다 말이에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할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시행시키느냐면 말로 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죠. 성경이라는 계시 방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되어 있어. 말씀으로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지성 대 지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계시지, 우리를 저쪽에서 어떻게 손가락 하나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꼭두각시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최면을 거신다든가 어떻게 해서 신경총을 쏴서 마비가 돼서 끌려가듯이 그런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못 알아먹거나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 혼자만으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그런 감사를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 언제나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앙도 아니고 은사의 목표도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훨씬 이런 것들, 머리를 붙들라. 네가 본 것을 붙들지 말고 머리를 붙들라 그래.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뭐냐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은사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소개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넉넉한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 자기로부터 배웠고 또 그가 믿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0절로 돌아가셔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리고 넘어가서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보고 배우고 확신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 직사도록 한 겁니다. 신적인 구출이 없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성실과 열정과 인내와 실력과 모든 것을 합니다. 동시에 그가 당한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긴 기간, 아니 전평생 동안 당한 고난을 그가 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너는 성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대로 살아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 신적 간섭의 직접성과 즉각성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신앙생활에 긴 기간을 참기가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소원은 어떻게 약 하나를 먹어가지고 신앙이 콱 자랐으면 좋겠고, 깡통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시때때로 따먹으면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지,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면서 울고 불고 지지고 볶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할 줄 모릅니다만 그놈의 방언하러 모여서 지들끼리 방언한다고 육갑을 떠는다고 밖엔 저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잊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저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망가는 것이 되지 말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배워야 됩니다. 당하면서 배워야 되고, 갈등하면서 배워야 되고, 실패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30년 배운 신앙이 10년 배운 신앙보다 좋게 마련이고, 60살 먹은 분이 20살 먹은 청년보다 좋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간이라는 방법, 경험이라는 방법, 일상생활이라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해서 여러분을 쉽게 비행기 태워서 훌쩍 고난의 시간들을, 많은 과정들을 뛰어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으로 엄청난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섭은 내가 산중에서 헤맬 때 나침판을 주는 것이요, 내가 어두운 밤을 갈 때 등불을 주는 하느님이 있어도, 내 옆에 서서 따라와 주시기는 해도 갑자기 하늘로부터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나를 실어서 그 산중에서 꺼내놓는 일일랑은 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은사 속에서 그걸 바랍니다. 왜요? 은사가 갖는 특징이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이기 때문에, 그 직접성이, 그 직접적 간섭이 내가 가야 하는 모든 여정을 단숨에 뛰어넘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살짝 갖다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 은사 자체에 없는 인간의 교활함으로 말미암아 붙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각자 가정마다 개인마다 당하신 신앙적인 갈등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건강으로, 자녀로, 친척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겁니다. 견디십시오. 당하십시오. 하나님만은 놓지 않겠다고 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되 이것을 묵묵히 이겨내는 인내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복 주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지언정 건너뛰게 해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반란군에 쫓겨서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피를 흘린 개자식아, 네가 흘린 피가 너에게 들어가는 게 옳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를 저주하는도다. 그러니까 쫓아오던 군대 장관이 저놈을 가서 내가 단칼에 모강지를 베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박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겠느냐. 내가 이 일을 순히 받고 나에게 욕할 자격이 없는 놈이 나한테 욕한 것까지 내가 순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이 곤란을 단축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지혜요? 이것이 신자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매맞을 짓 했다. 넌 뭐냐? 불러다 눈가를 빼버려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신앙이 뭐예요? 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신자로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 빛이요 소금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양보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저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곱게 맞으십시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걸 상대방 얼굴에다 대고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얄밉게 하지 마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이렇게 두 손이 결박된 것만을 제외하고는 왕도 저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세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제외해놓고 내가 가진 영원한 소망, 기업,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든 것 당신도 동등하게 나눠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붙잡혀 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그걸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잠깐 외출했다 돌아오는 신앙인인 겁니다. 무엇이 은사냐?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만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만 신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해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한 신자로서 사는 일을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고 주님께 책임을 미루는 미련한 일과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서 이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가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 가신 길 기쁨으로 뒤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그 자랑과 승리와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